출애굽기 26장 14절 우리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는 것을 만들고 오소리의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널판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게 덮개 이렇게 4개 텐트, 이제 우리가 밖에 가서 텐트를 치면 우리 보통 이제 이중 텐트 치잖아요. 이렇게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방수 텐트 이 정도 치는데 성막도 하나의 텐트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로 이렇게 4겹으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사실 전체 덮이는 거지만 이게 전체가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 있어서 이렇게 되지만 실제 안에는 하나, 둘, 셋,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듯이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과 정확한 일치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미 다 배웠던 거죠. 울타리입니다. 이게 세상 밖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다 그러죠. 아직 이쪽은 울타리 밖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안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높이가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저하고 함께 할 때 2m 조금 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요건 대략 그냥 한 5m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45에서 뭐 4m 55m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복잡하니까 그냥 5m로 봅시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배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2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서서는 이 안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밖에서 봤을 때 이게 5m거든요. 그럼 딱 2가지가 보일 겁니다. 이 울타리 하나는 요거 끝에 요걸 이제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오소리 가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게 요게 지금 보이는 거 이거 말이죠. 이게 오소리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해달의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물개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딱 이제 의미 하나는 분명한 것은 방수라는 것에서는 분명한 겁니다. 방수.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죠. 자, 일단은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뜰입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거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거밖에 보이질 않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바깥에 쳐져 있는 오소리 가죽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요걸 이제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흰색에 이렇게 무늬를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옷에다가 우리 옛날에 바늘 저게 뜨개질로 떠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그룹과 같이 그러니까 천사 그룹처럼 이렇게 여기 밑에 나오죠. 요렇게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아까 첫 번째 덮개가 요거예요. 요거고 이제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인데 염소털이 흰색.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보면 염소 그러면 까만색만 보셨죠? 흰색 염소 보셨나요? 본 적이 별로 없다. 서울에 살아서 볼 일이 없었다. 자, 거기는 이렇게 흰색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 염소털. 이거는 양.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아마 이게 물감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소리 가죽인데 어쨌든 요 4개가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은 아십시오. 여기 이제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 거 이제 다 이렇게 종합을 해야 돼요. 자, 이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보면 여기가 성소고 요 위에가 요쯤이 이제 지성소가 되죠. 여기 이제 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성소고 요 뒤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들어가면은 여기 요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이 널판 다 배웠잖아요, 그죠? 널판 배웠고 여기 두 촉, 이렇게 은으로 금으로 싼 이렇게 은 받침대에 금으로 싼 이 널판은 우리가 다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덮개만, 요 덮개 쪽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몇 가지, 이 덮개를 하려면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기억해 두셔야 돼요. 5개. 여기 들어가는 이쪽 기둥은, 이 기둥은 하나, 둘, 셋, 4개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성막 바깥에서 이 울타리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1차적인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여러분 이제 사막에서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낮에 온도가 40도가 넘었었습니다. 시드니가 엄청 더웠어요. 아까 보니까 43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너무 더워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막 엄청 막 굉음 같은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얼마나 비가 막 쏟아지는지, 막 비가 쫙 쏟아지면서 지금 25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아까 43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좀 기온이 그렇더라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그 광야는 거의 1년 내내 덥거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아니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성지순례 했던 그곳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갔던 그 성지순례는 아마 이 관광 코스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쪽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성지순례를 이쪽 코스를 잡아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이슈 삼아가지고 나는 막 옛날 그쪽 길이 맞는데 이 사람들도 이 교회는 뭐 예레미야 눈물 교회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란다, 나는 이 교회 못 믿겠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쪽 사막이나 저쪽 사막이나 사실 사막은 비슷해요. 근데요, 거기는 정말 덥습니다. 40도가 항상 넘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더웠는데도 막 이렇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더웠거든요. 밖에 나가면 확 그래서 막 얼굴이 벌게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거의 그랬어요.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광야를 지나왔는지 우리가 잠시 체험을 합시다 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에 그 에어컨이 나오니까 몰랐잖아요. 내리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막 이 열기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짧은 시간 올라갔던데 막 옷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덥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불평하고 여러분 갖다 놔도 뭐 별반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이게 뭐야 하고 누가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잠시 체험을 했는데,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 길을 걸으면서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었거든요. 자,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자리를 좀 잡고요. 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그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이 굳이 공유를 안 하는 이유는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성막하고 검색을 치면 이미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좀 잘 나와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니까, 뭐 이건 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건 아닌데,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돌아다니는 자료들이니까 뭐 그다지 중요한 자료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찾아놓은 이런 자료들은 설명하기에 아주 누가 깔끔하게 사진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는 이 4개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는 일단 순서를 좀 합시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외워야 돼요. 흰색, 그냥 흰색에다가 무늬를 넣었다. 이렇게 흰색이라고 하지만 무늬 넣었다라는 건 좀 빼고, 그러니까 색상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흰색,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염소, 양, 그 다음에 오소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짐승 3개를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염소, 그 다음에 양, 오소리.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그 양이나 염소는 대속죄일날 아사셀, 우리 저번에 이제 제사론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아사셀 염소를 모아지경에 광야로 내보내면 어떤 짐승이 와서 그 염소를 잡아먹는 것을 그 제사장이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 그 높은 망대에서 나팔을 불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날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의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 이거 했던 겁니다. 혹시 이거 알고 싶으시면 이게 다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염소와 양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소리. 이게 오소리는 이제 제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방수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소리, 이 가죽 옷 생각이 나시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이 덮개가 보니까 4개의 덮개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옷이 뭔가, 오늘 여기 성막에서 이 옷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이 4가지 옷의 의미 안에 우리가 입은 옷이 그 옷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흰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양, 네 번째는 오소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재료는 뭘로 썼느냐?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요거는 항상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나 이런 말이 나올 때면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썼나라고 생각도 하고 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써왔어요. 계속 이런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성경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아 이거 흰색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흰색 정도가 아니라 흰색에다 뭘 했다고요? 이렇게 무늬를 놓았다라는 것은 그 무늬에 들어가는 색상이 청색, 자색, 홍색 이거 언제 했죠? 여러분과 함께 사복음서 할 때 했죠. 기억나시죠? 마태는 뭐라고요? 자색,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청색, 소망, 요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흰색, 의로 오신. 그 다음에 홍색, 종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마가복음. 우리 했지요. 참 신기하죠? 뭐, 어디를 가봐도 이 무늬 색상에는 다 사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구약이 쫙 모아져서 사복음서로 와요. 구약이 모아져서 사복음서로 와서 이 사복음서에서 신약이 펼쳐지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어디로 온다? 사복음서로 온다. 왜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그 출생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이 사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구약과 사복음서를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 나머지 성경이니까 쭉 퍼지죠. 그러니까 구약은 사복음서로 모아지고 사복음서에서 신구약과 사복음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이죠. 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에 뭐가 있냐면 놋고리가 있다. 여기 이제 요도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여기는 금고리가 있고 여기는 놋고리가 있어요. 이건 또 왜 금이고 이거는 놋이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그림과 개념부터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러니까 아까는 염소, 세 번째는 양이다. 네 번째는 오소리 가죽이다. 킹제임스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 장을 28규빗, 자, 광은 4규빗. 자, 요게 이제 규빗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첫 번째 덮개가 28규빗인데 두 번째 덮개는 30규빗이니까 2규빗이 작죠. 그러니까 1규빗이란 요 손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 여기 이제 긴 사람들은 50cm 정도, 좀 짧은 사람은 45cm. 아마 동양인들은 45, 아마 서양인들은 50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 그냥 45니까 뭐 골치 아프니까 그냥 50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50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요만큼 더 길지요. 두 번째 덮개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딱 감이 오지요. 첫 번째 덮개보다 두 번째 덮개가 조금 더 길게 함으로써 덮어주기 위해서 조금씩 길게 했구나. 텐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뜻에서 조금 더 길고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 세마포장을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하되 앙장을 10폭으로 해서, 앙장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하나 이렇게 연결시킨 거, 앙장.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나에서 다음 천을 또 잇고 이어서 이렇게 앙장 10폭으로 하여. 이게 10폭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폭으로 하여 그 중에 5폭씩 연하여. 그러니까 10장이니까 10장 중에서 5. 이게 뭐가 보이지요? 10계명이 보이지 않나요? 신기하죠? 그런 게 이제 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딱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폭씩 연하여 한 후 그 둘을 다시 연하여, 그러니까 5폭씩 이렇게 두 폭이 나오는데 그 두 폭을 연결시키려면은 이렇게 고리가 필요하죠. 맞잖아요. 그죠?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리가 몇 개? 50개.
이건 또 뭐지? 아, 이거 오순절이구나. 신기하죠? 지금 모세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 이걸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5폭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 10계명이구나. 그 계명을 뭘로? 오순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이 임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우리 로마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 그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니까 다 보이더라. 그래서 50개를 하나씩 달고 금고리 가운데 금고리, 제가 금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신성,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이거 계속 나온다고.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뭘 하더라? 이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확정시키고 율법을 50골, 여기 10개, 10폭, 이게 10계명, 율법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구나. 이 계속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어때요? 구약에 있는 이 그림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것이 다르지 않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50개씩 달고 만들어서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이 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염소털이라고 했고,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하되, 폭은 11폭으로 하며, 그 중에 5폭과 6폭을, 아까는 10개니까,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한 폭이 더 늘어났어요. 한 폭이 늘어나서 5폭과 6폭으로 각각 연하게 하고 그 둘을 연합하기 위하여 고리 50씩, 갈고리 50개로 한 성막이 되게. 개수는 똑같죠. 위하고. 근데 이 위에는 금이고 여기는 놋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놋 했습니다. 놋은 뭐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죠. 십자가. 놋뱀. 놋뱀을 보고 놋뱀을 본 자마다 낫더라.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덮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로서 다른 덮개와 마찬가지로 여러 폭으로 만들어져 한 성막을 이루었고 길이는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없을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오소리 가죽으로서 이건 역시 여러 폭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성막이 이루어졌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네 개의 덮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그림을 다 설명은 했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서 설명은 하나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덮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덮개라고 하면 요거겠죠. 자, 이게 얼마? 28. 여기는 30. 기억나죠? 5폭 금고리로 연결했다. 그리고 여기는 4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홍색, 자색, 청색, 백색. 4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다. 일단은 다 그림이 그려졌다면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마포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그룹이라고 말하면 천사들의 모양이죠. 그런 것으로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어졌다. 이렇게 뜨개질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의 의미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이 흰색은 완전한 의, 그 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즉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자, 네 번째 덮개가 의미하는 네 번째 덮개는 뭐죠? 요거 오소리 가죽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색상 중에 제일 우중충한 게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에이, 저기 뭐야? 교회 뭐 이렇게 다녀?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본 게 이게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중충하고 색상도 개성도 없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화려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맞죠? 이게 안 만난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기 보셨죠? 얼마나 화려해요. 여기다 7 촛대에 금으로 쌓여 있으니 이 안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늘 이런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뭘 보고 그러나,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지만, 첫 번째 덮개를 보시면 이 덮개, 여기 지금 문도 이런 화려하죠. 첫 번째 덮개도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기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들어와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무 죄도 없으시며 완전한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러 이루신 의로 사단이 인류에게 죄를 지어 잃어버린 권세를, 악과 죽음과 멸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실제적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덮개의 의미는 안과 밖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야. 안과 밖.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성막 그림 전체가 저 꼭대기에 있어서 한참 올라가야 돼서, 자, 성막 안과 밖에 이 전체 그림이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이거는 성소지성소고요. 이 그림을 미리 좀 갖다 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요. 자, 이게 어디 갔어? 이거 다 지워버렸나 봐. 제가 이거 하면은 이게 자꾸 느려져서 그림을 지우고 그랬더니 어디 가고 없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안과 밖의 극명한 대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상상을 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상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고, 두 번째, 잘 봐요. 첫 번째 문이, 이제 문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이고, 이게 세 번째 문이잖아. 그죠? 이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울타리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뭐가 보인다 그랬죠? 번제단이 보이고 물두멍이 보인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과, 잘 들어요? 여기도 예수님이죠. 번제단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두멍도 성화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과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질이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저 단순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와 예수님과 기도 생활과 교통하고, 여기 기도 생활이 뭐죠? 분향단, 요거 기도예요. 향이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요거 이제 나중에 이 3가지 의미를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난 주님의 깊이,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깊이는
여기서 주님을 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지만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깊은 교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뜰만 밟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뜰만 밟는도다. 주님은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화려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뜻을, 그래서 안과 밖의 극명한 대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와 안에서 봤을 때의 차이의 극명한 신성의 영광과 인성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난 사람과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함을 보여주었던, 그 겸손함을 만났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걸 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타인에게 배려감이 있으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가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큰 소리 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닌 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이건 주님의 신성과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걸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질서는 회장, 사장, 상무, 전무, 부장, 과장,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어쨌든 수직적인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질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왔다고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실천을 할 때는 섬기는 자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걸 실천할 때는 섬기는 자로 실천을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이런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든지 뭘 섬겨줄 수 있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뭘 도와서 그 믿음을 성숙해 해줄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가 앞에 섰을 때 혹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할 때도 섬기는 마음. 왜? 책망을 할 때도 섬기는 책망은 다르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과 섬기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은 마음 제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깐만요. 이게 뭔가가 소리가 자꾸 나는데 누가 이걸 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켜주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제 꺼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예. 자, 그렇게 늘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오늘 여기 제사장,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하셨냐?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삶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본 사람들은 오늘 바로 이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성소 안에 이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앙장에 아름답게 숨어온 그룹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자들로 증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 사무엘상 4장 4절, 이사야서 37장 16절, 히브리서 9장 5절.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는 영물들이에요. 이 그룹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우리 에스겔서 강의 다 했죠. 거기에서 우리 1장에 딱 등장하는 게 뭐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그룹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그룹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동물들, 또 사람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죠. 황소는 뭘 의미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베세메스의 그 뭡니까? 법궤를 싣고 가는 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소가, 새끼 소가 나왔는데 이별을 하지요. 자기에게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우직하게 감당하는 그 우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독수리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서 세상 전체를 다, 독수리 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눈이 밝은지.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소개하는데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와 이해와 이성적 지혜의 성품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 이해심을 가진 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살피는 분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화를 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즐거워도 하시고 통탄하기도 하시고, 이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 슬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으로서 왜 슬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슬픔을 겪어보심으로써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뜻에서 인간. 그 다음에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으로서 권위와 힘을 상징하고 왕적 성품과 권위를 가지고 정의를 집행하는 용맹,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룹들이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소개하더라는 것이죠. 황소, 힘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우직함, 끈기 있고 우직한 성품을 가진 성품으로서, 소는 제사를 드리는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를 다 불살라 드리는, 그래 드리는 동물로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변함없으신 우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황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더라.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장 높이 날은 올라가서 시야를 가진 전지전능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 그룹들에 수놓아 있는 그 그룹들을 사람 모양으로, 사자 모양으로, 황소 모양으로, 독수리 모양으로,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딴 데 쓰는 놈들은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예방접종을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뭘 설명하는지 이렇게 미리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이 없으면, 오늘 여기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이런 기본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막 사자가 예를 들어서 성령이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막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하나도 아닌 게 없잖아요. 지식이.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사기치거든요. 잘 들었죠? 이런 걸 미리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엄청 혼란스럽게 나쁜 놈들은 만드실 것이 아니죠. 할 겁니다. 미리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킬 겁니다. 근데 기초가 없으면 다 이런 데다 막 끼워 맞추면은, 여러분 저 신천지 가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나? 다르게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신천지 가면은 사자가 이만이라고 하고 저기 황소도 자기라고 할 거예요. 독수리도 아마 자기라고 할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 뒤에 휘장에다가 아마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잘 들어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계속 예언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런 걸 딴 데 써먹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딱 고정을 시켜놓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막 그런 그림들, 아까 말했던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고, 오늘 여기 이게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 여기 이게 뭐죠? 여기 있는 요런 것들이죠. 기도, 말씀, 빛된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권위도 보이지만, 그걸 실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옮길 때는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옮기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권위로, 세상의 권위처럼 나는 회장이야, 사장이야,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사도야,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등장하더라. 그게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오는 인품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광경은 성막 뜰에서도 볼 수 없어요. 아까 말했죠. 이게 뜰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 이걸 볼 리가 없죠. 이게 천장을 들어온 사람들이 번제단에서도 볼 수 없고 물두멍에서도 볼 수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야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안에서 들어와야만 아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이제 에스겔서 1장에 한번 나와 있고, 여기 성막에 있는 이 그룹 이야기가 에스겔서 10장에 또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짝이 없는 것이 없다니까 또 이렇게 10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벨론이 침략해 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자. 성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절대 이방인들이 뺏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1장에 뭐라고 보였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날개가 있어요. 이 날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바퀴가 4바퀴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날아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4바퀴 동전을 한번 뻗으라든지 막.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장에서 보여줬다가 10장에서 떠나가. 이 성전이 막 가버려.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가버려. 바벨론에 갔는데 언제 나타났었죠? 예.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 그 죄덩어리 나라 바벨론까지 가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러 가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만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로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신자가 아니라 밖에서도 신자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1장에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줬고 10장에서 떠나면서,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그룹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빌론에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하시는 성품을 상징한다. 똑같은 그 그룹들이 들어가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 4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 그런 성품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거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은 영으로 관찰하는 성품으로 사람의 언행심사 중심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자,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필 뿐만 아니라 폐부도 시험까지 하신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저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래? 그런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시험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페브를 시험했는데 다들 통났어요. 계속 이거 뭐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페브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왜 보응을 하느냐면 아직 안 됐다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까 여기 성소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성화는 거룩 성화와 거룩은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뜰에서 뭘 만났었어요? 번제단을 만나고 십자가 은총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 은총이 뭡니까?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성화에 손발을 씻는다고 했죠. 손발을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씻은 자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더라? 빛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기도가 아까 기도가 나를 통치하고 통제하며 지배하며 말씀이 나를 다스리더라. 그래서 네가 성화되었는데요 라고 하면 그 증명을 뭘로 보여야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변화되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말씀도 기도도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뿐이지 실제 성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성소에서 증명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와 거룩은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아까 떡상, 그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때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까 딱 봤지요. 떡상과 분향단.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배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뭘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배우는 것인데 어떤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는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산다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죽음이 곧 뭘로 다 바뀌죠? 부활로 바뀌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계속 보시면 휘장의 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 이거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아마 이 부분이 좀 등장할 건데 그때 그 그룹의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 그룹 주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지금 천사들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상하게 이 그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하느냐. 이런 자들이 경험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흰색, 그 다음에 홍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으면 색인데 생이라고 잘 못하네요. 자, 홍색은 피 흘리신 사랑, 자색은 왕권을 가지신 권위, 청색은 영광의 소망. 이런 내용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걸 깊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0장 4절과 요한일서 4장 1서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10절과 14절에서 보면 밖에서 본 초라함과 내면에서 본 영광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리와 그다음에 영광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 이 첫 번째 덮개까지는 다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 앙장 열폭을 5개씩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5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한쪽의 돌비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향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해가 가죠? 예. 또 하나 여기 보면은 5씩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34절과 35절을 보다가 마태복음 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 온 거는 화평을 이루러 오셨는데 왜 검을 주려고 왔다고 하지?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는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화평이라고 하다가 여기는 왜 나누러 와도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거기서 말하는 화평과 여기서 말하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문맥상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과 화평이 됩니까? 왜냐하면 불의와 의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바알과 성령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밖에서 화평이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진리와 빈진리니까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둘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다시 화평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눔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분명히 이거 알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나눔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 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러 오셨듯이 재림 시에는 뿌린 씨앗을 추설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초림은 뭐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라버려. 그런데 그렇게 다 잘라고 뽑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씨 뿌리러 오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뿌리러 왔는데 재림은 뭐죠? 초림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으러 왔다면 재림은 뿌린 씨앗을 거두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들. 이게 로마서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듯이 재림시에서는 뿌린 씨앗을 추수하러 오죠. 그래서 재림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러 오셨고 양과 염소를 나누러 오셨고 참목자와 사꾼목자를 나누십니다. 그러나 두 앙장 사이에 금고리 50개가 나누어진 앙장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연합하러 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나누어지죠. 그러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고리가 나올 때는 항상 또 이것도 하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리가 나올 때는 이 고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도 고리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해야 돼요. 어디가 고리가 있었죠? 여기 고리가 있었잖아요. 요 고리 보이시죠? 요거 고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고리라는 거 아시죠? 이거 여기 요 바깥에 안에 여기 끈이 있죠. 끈이 있는데 요 끈을 묶는 것이 요것도 고리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링으로 되어 있어요. 고리로. 고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리는 원인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원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완성되었을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히는 건데, 사랑이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요, 만나면 모난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발끈발끈 하는 건, 나는 사랑이 있고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좋은데 성경대로 평가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기 반박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원이에요. 모난 것이 없어요. 부딪히질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원래 다 모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뭐가 나 있다고 다 이렇게 모난 채로 주님 앞에 왔어. 그러니까 이 모난 것을 하나님이, 자, 내가 대미석이야. 돌 중에 화강암이야. 좋아. 더 센 걸로 하자. 나는 원래 성격이 아주 모나서. 그러면은 이 화강암을, 여러분, 적당한 돌이 와서 절대 이걸 깎아내지를 못하니까 화강암은 더 센 화강암을 만나서 둘이 막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항상 부딪히는 사람끼리 부딪히거든요. 딴 사람들은 막 둘이 싸우는데 딴 사람들은 또 안 싸워. 근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면 알아. 아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구나. 막 둘이 싸워. 왜?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상하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고, 한쪽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끝까지 싸워. 왜? 똑같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가서 부딪히게 해서 그 모서리를, 뾰족한 것들을 자꾸 깎아내고, 여기서 한번 깎이고 저기서 깎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둥글둥글, 아까 원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모난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리 50개 앙장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그 두 돌비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누어진 것을, 잘라진 것, 나누어진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다. 왜냐하면 전에는 성령 밖에서 하나였어요. 그거는 다 어두움 속에서 연합한 것이고, 빛 가운데로 끌어내서 빛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만드는 중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전에는 부족한 사도였습니다. 오순절 후에는 참 사도가 되었고,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쭉정이 같고 염소 같으며 미련한 처녀 같았지만, 성령 받은 후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의 모습은 다 알곡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양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 신자요, 지혜로운 자로 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탄생시켜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구원을 우리가 완성을 했다. 여러 가지 의미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괜한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막을 보면 있잖아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한데 의미는 너무 많아.
근데 그 당시에 성막만 봤을 때, 모세 시대 때 성막만 봤을 때 여기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알고 난 뒤에 이 성막을 들여다보니 하나하나 못 하나까지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덮개 4개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덮개인 이 덮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막 안에 딱 들어와 보면 이 찬란한 금과 7 촛대에 빛나는 환한 불빛에서 이 천장을 보면은 그 아름답게 수놓은 이게 보이더라. 누구만이 보더라.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앞에 그렇게 빛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덮개를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막의 덮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 한 구석구석, 한 부분, 한 글자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녹여 주셨는지 볼 때마다 신비롭고 놀라우며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언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